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서울로 가서 이제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원 목사님과 함께 한 50여 명, 6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어느 권사님 두 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김혜미 목사님 하면서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셨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마다 목사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설교한 것이 9년 전이었거든요.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 시작할 때 서울 사랑의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주빌리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왔다고 합니다. 벌써 9년 됐습니다. 한 10분, 20분 정도 됐을까, 또 한 분의 권사님이 오셨는데 저를 멀리서 보더니 아주 반가워하면서 달려오셨습니다. 그분은 몇 번 얼굴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신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아, 내가 목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역 그냥 하는 것이 아니구나. 봉선중앙교 성도는 당연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피해가 되어져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봉선중앙교 성도들이 아니라 서울 사랑의 교회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광주에서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데, 매일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고요, 사랑으로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제가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성숙과 미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숙과 미숙. 미숙한 어린아이의 특성은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만 알아달라고 합니다. 쉽게 질투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투정 부립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이어서요, 늘 자기가 기준이고,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교회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도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혹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위에서 언급한 권사님들은 전혀 자신들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저를 위해서 매일 이름을 불러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들은 성숙한 분들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는 것이 우리의 인생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격,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제자련을 받는 어느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도록 그분께 나의 삶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목표가 되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본인이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바로 유언적 말씀이죠. 본인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언적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되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새겨야 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많은 율법과 계명을 주셨고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더 강조점이 있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진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출애굽기 20장이 쫙 나열되고 있어요. 10계명이. 근데 그 계명 안에도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새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예전에 이미 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자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곧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완전한 순종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새롭게 모이게 될 교회 공동체, 곧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그래서 새로운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명령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 이렇게 새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마치 앞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읽었는데 그 13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그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갈 날이 이제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고 계셔요.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것은요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하인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선생 되신 예수님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바로 그런 사랑, 새로운 사랑의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들 말씀하실 그 성경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원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제자들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세계 열방을 사랑하라. 예,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형제들을 위하여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버리면서.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셔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 사랑을 입었는데, 그 주님이 목숨 버려주시는 그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가 형제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궁핍한 가운데 있는데, 눈물 흘리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될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들이 먼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가까운 데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거창하게 인류를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성도 사이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가까운 데 있는 가족들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 부모, 자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 시작. 복음 있고 사랑 있다. 이 표가 복음 있고 사랑 있다인데 갑자기 여기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 이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그 사람들 사랑해. 거기서 사랑해야 되죠. 근데 가까운 데서 사랑을 이어가지 못하고 갑자기 건너뛰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이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어울리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서 먼저 사랑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사랑으로 이어진 우리 공동체에서 이웃으로 사랑이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계 열방으로 계속해서 그 사랑이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사랑한다고 거창하게 말하면서 실상 가까운 데 있는 성도들을,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은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깝게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고요, 삶의 배경, 성장의 배경도 다르고요, 행동의 양상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건 안 따지고요, 성경은요 다 이것저것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서로 사랑하래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은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나 자신이 행복해지고요,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도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인데 실상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 사실 어린 아이들도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야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이거 다 이해해요. 어렵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요 스스로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웃어주는 사람에게는 다가가기가 쉬운데 무표정으로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나에 대해서 뭐 싫어한다는 표현을 할 때는 더더욱 힘들죠. 우리에게는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이제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일이었어요. 안 됐어요. 이런저런 조건 따지고 형편 따지고 상황 따지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내가 하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힘들어요.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가능한 거예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요, 어느 순간 다가가게 돼요. 내 힘으로 안 됐었는데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고백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 옆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줄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사랑을 이미 가지고 있기에 사랑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닫기 전과는 전혀 다르죠. 복음의 은혜를 깨닫기 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여기 최근에 1년 안에 등록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등록하신 분들이 등록하고 나서 얼마 지나서 또 몇 개월 지나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요. 우리 교회에서 첫 인상이 대부분 너무 발달하는 거예요. 얼굴이 발달하는 거예요. 다 기쁨이 있고요. 또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감동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전에는 내가 우울하게 살았어요? 예전에는 늘 불안에 떨었어요? 사는 것이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사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어느 순간 형편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형편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표현되잖아요.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기쁨이 넘치는데 이것이 성도들 안에 서로가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도들 안에서 기쁨의 모습들, 감사의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그 모습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성도들의 얼굴이 밝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은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거든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은 형제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수 있게 됩니다. 연약함들도 다 감싸줄 수 있게 됩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줄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됐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1년 동안 또 교회 봉사하실 분들 우리 함께 다 일어났다가 앉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억지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눈치 보여 그렇게 한다면 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지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불편해하면서 그런 분들은 다시 성자모 훈련 받으시면 돼요.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모 훈련을 다시 신청하십시오.
아니면 새가족 양육을 다시 신청하시든지 복음을 다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힘으로 기쁨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우리 봉성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하면서도 희생하면서도 기뻐하고 있어요. 교사들이 1부, 2부 또 그 1부 때 이제 교사들이 유치부, 유초부 교사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중고등부 교사들도 있고 또 그런 이후의 교사들도 있고 우리 교회에 많은 교사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아쉬운 마음들 많이 표현해요. 왜 교사들이 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원을 많이 안 한다라는 거예요. 헌신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교사들이 없어서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기꺼이 자원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면서도 기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봉사와 헌신할 때도 그것이 은혜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기쁨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은 자신이 받은 사랑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부모의 참된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는요, 불행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일이 안 돼도요, 상황이 막혀도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요, 내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랑을 받으면서 오히려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자랐거든요. 절대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밖에서 아무리 실력 좋아도요, 아무리 하는 일들을 잘 돼도요,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있어도요, 내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느껴지면요, 그 아이들은 불행해요. 그 사람은 불행해요. 왜? 가정에서도 부모에게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내가 사랑받지 못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줘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지 몰라도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만심에 빠지고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대 안에는 열등감으로, 낮은 자존감으로 늘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격려와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요,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 친구, 이웃들에게 그 행복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랑은요, 그가 앞으로 성장하면서 속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사회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을 것 같아요.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절망 가운데 처한 분들, 그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우울해하고 어떤 일들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고통이 물밀듯이 밀려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혼자가 아니거든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어주기 때문에 내가 힘든 상황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안에도 더 큰 기쁨이 생기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특별히 이 시대에는요, 더 많은 격려와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요,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고요, 분노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에요.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나홀로 가구가 750만 명이라고 합니다. 750만 명. 세 집 중에 한 집이 나 혼자 사는 거예요. 나 혼자.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750만 명의 사람들이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혼자 사는 이유가.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외롭지 않을까요? 때로는 위로받고 싶은데, 때로는 격려받고 싶은데,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혼자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그런 분들에게 사랑을 퍼뜨리십시오. 공동체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괜히 내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눈 흘기고 그러지 말고요. 눈 흘기지 말고 미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지르지 말고요. 자녀들에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욕을 하거나 비난하나 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 사랑하십시오. 고통이 있을수록 더 사랑하십시오. 생활이 궁핍할수록 더 잘 섬기십시오. 굳어있는 마음, 열리지 않는 마음, 서운한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다 버려두십시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잘못된 마음은 다 버려두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심히 봉선주와 함께 성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우리의 표정을 살피고 있고요, 우리의 관계를 살피고 있어요. 지나가는 분들이 봉선중앙교회 성도들이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교회 왜 다니지? 이렇게 할 거예요. 봉선중앙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혹시 가까운 카페에 가서, 아니면 주중에 어떤 카페에 가서 335 모여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유심히 지켜볼 거예요. 저 사람들 뭐 하지? 그런데 거기서 사랑이 오가고 있고 칭찬이 오가고 있고 은혜의 말들이 오가고 있으면은, 야, 저 사람들 정말 행복하게 잘 사네.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불평이 오가고 있고 누군가 뒤에서 수근수근 하고 있고 사람 뒷말을 하고 있고 또 부정적인 말들이 오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저 사람들 왜 하나님 믿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을 때 바로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입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을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랑의 순례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삶,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맞으십니까? 그러면 사랑 입구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꽉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풀리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이어지십시오. 사랑으로 하나 되십시오. 풀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2024년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닮은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